1절부터 10절까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궁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 또 이렇게 한 서너 분에게 좀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실은 오늘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할 텐데 그 찬양의 가사예요. 평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시작. 평안을. 아멘. 아멘.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그 평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셨던 것이기도 합니다. 샬롬. 이 험한 세상,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받아내야 될, 누려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줄 수도 없는 평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말씀 좀 잠깐 나눌게요. 만약에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 자리를 만들어 드린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라고 하든지, 우리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3분 동안 내가 시간을 줄 테니까, 그리고 당신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절대 미워하지 않겠다, 야유하지 않겠다,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3분 동안 당신 자랑을 해봐라, 네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자랑을 할 것 같으세요? 네? 한번 3분 동안 자랑을 한번 해봐라. 자랑을 한번 해봐라. 어떤 것 자랑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보다 이거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3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면 그럼 뭐 자랑하겠어요? 난 좀 예쁜 것 같아. 뭐 이런 거? 예. 또 뭐 자랑하시겠어요? 난 공부를 좀 잘해. 뭐 그런 거 자랑하시나요? 나는 제가 보니까 아무튼 이 자랑하는 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자랑을 거의가 우리가 안 하고 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어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아마 저에게 이제 제가 얘기할 수 있다면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봐 얘기하지 않고 그냥 건강한 걸로 이야기하면 저희 아내 자랑하고 저희 건강한 자녀들 좀 자랑할 것 같아요. 예쁘게 잘 자라는. 뭐 하나 정도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 집 고양이 하늘이를 여러분 고양이 중에서 손 하면 손을 내미는 고양이를 보셨나요? 네? 저희 집 고양이는 정말 손 하면 손을 내밉니다. 말도 알아들어요. 밖에 나가 있다가 하늘아 멸치 먹자 그러면 막 뛰어들어와요. 네. 이게 아마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알 겁니다.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끼리는 애완동물 자랑하고 싶어서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해요.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말로 안 할 뿐이지, 대놓고 말로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니까 대놓고 말로는 안 하지만 뭔가 우리는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자랑했던 건 뭐가 있나요? 예? 요즘 자랑할 거 이야기하니까 쑥스러워서 혹은 요즘 뭐 내가 자랑하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살면서 자랑했던 거, 내가 적어도 이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꽤 있지 않으셨어요? 살면서 자랑했던 어떤 거? 저도 이제 살면서 자랑했던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저께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하고 얘기했어요. 그 사실을 아니? 목사님이 니네 나이 때는 종아 같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아처럼 저렇게 말랐었단다. 그러니까 종아가 발끈해요. 목사님 저 61kg예요. 제가 61kg였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저 정말 61kg였어요. 61kg. 정말 날씬했었고 그랬더니 종아가 또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50 몇 킬로였다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왕년에 많이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 연애 많이 해봤다 이런 거. 말도 안 되게 전 그런 것도 자랑하고 다녔어요. 대학교 한 2학년 때인가 그때 후배들 들어오면요, 후배들하고 대학교 잔디밭에 앉아서 말씀 나누고 찬양해야지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너 내가 옛날에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애들이 또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삥 둘러 앉아가지고 그런 연애 상담해주고 그런 거를 너무 즐거워하고 재밌어 했었어요. 그거 자랑했었어요. 또 목소리 좋은 거. 예. 우리 아내도 이렇게 처음에 이제 저 보고 아우 이 사람 별로다 싶었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아 이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죠. 목소리 좋은 거 이거 유전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목소리 좋은 거. 뭐 그런 거 자랑했었습니다. 옛날에 악기 다루는 거 자랑했었어요. 이렇게 조금씩 다 다뤘거든요. 이게 이제 밴드를 하신 분들은 아는데 조금씩 다 다뤄요. 기타 치는 사람이 베이스도 치고 드럼도 치고 이 피아노도 막 잘은 아니지만 코드를 이렇게 칠 수 있고 그것도 막 자랑했었어요. 심지어 제가 최근 몇 년 안에 자랑했던 것 중에 하나, 바베큐를 잘 굽는다는 걸 자랑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안성 함께하는 교회에 있었던 친구들 몇 명 여기 있는데 여기 한 분 또 있네요. 안성 함께하는 교회에 같이 있었던 친구, 바베큐를 잘 굽는다고 소문이 났었죠. 잘 굽는다고 굉장히 소문이, 이런 거를 제가 자랑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허탄합니까 이 자랑들이. 아무리 61kg를 자랑하면 뭐 하는가요? 지금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은 몇 킬로일까요? 말씀 안 드립니다. 아무리 연애 많이 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도대체 우리 아내한테 미안하기만 하지.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목소리 좋은 거요? 이제는 하나님이 발음도 뺏어가셨어. 이빨 때문에 발음도 빼셔가지고 발음도 막 정확하지가 않아요. 막 원래 목소리 좋고 막 이 성우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발음도 좋고 막 그랬거든요. 악기요? 저보다 조아라 자매가 드럼 훨씬 더 잘 치고요. 저보다 베이스 훨씬 잘 치는 사람, 저보다 하은이가 피아노 훨씬 잘 치고요. 자랑할 게 못 돼요. 고기 잘 굽는 거요? 전 천국에서 알았습니다. 저보다 잘 굽는 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허탄한 거예요. 허탄한 거.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16절.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 왜 주기도문이 나오나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우리가 자랑하는 어떤 건요 굉장히 허탄한 거예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도 않은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이 허탄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랑. 정말 악한 자랑. 왜 자랑을 하는 어떤 것이 악한 거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때 이렇게 온라인 게임에 MMORPG라고 이야기하는 온라인 게임에 제가 아주 푹 빠져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20살 중반 때니까 나름대로 아예 철이 안 들었던 중고등학교 때가 아니에요. 그때 한참 유행했을 때, 아는 사람들은 아는 바람의 나라 리니지 이때 그 초기, 그때 굉장히 빠져 살았던. 최근에도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랭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랭커였던 애들이 있어요. 랭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랭킹 1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면 자기 아이디가 거기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서 랭킹에 오르는 거죠. 근데 MMORPG의 랭커 안에 들었던 한 분을 만났는데 여자분이에요. 결혼한 여자분. 근데 자녀가 없어요.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고 자녀가 없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분인데, 그분의 인터뷰와 이런 것들을 매체를 통해서 봤는데요. 여러분, 랭커긴 랭커예요. 근데 전체 게임 최종 랭커가 아니라요, 그 게임 안에 어떤 컨텐츠의 1위도 아니고 5위입니다. 5위. 여러분, 그 5위를 만들기 위해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하루에 2시간 자고 3시간 자는 것을 일주일 내내, 나머지 모든 시간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있는. 랭커가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밥만 먹고. 그러면서 거기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남한테 해끼치는 거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시간을, 온 정신을 거기다 쏟아붓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아지려고. 악한 거죠, 여러분. 악한 거. 우리 그걸 게임 회사가 이용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잘 깨달아야 돼. 랭커가 되고 그렇게 하는 그 허영심을, 여러분,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영화를 언젠가 한번 꼭 보십시오. 그 데블스 애드버킷 내용을 다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에 보면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쓰는 무기가 허영심이에요. 허영심. 자랑하는 마음. 그거 심어줘가지고 그걸로 무너지게 하려고. 심지어 여러분, 아까 제가 뭐 남편, 아내, 뭐 고양이 뭐 이런 거 자랑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허탄한 것을 좋아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뭐가 문제가 되어지냐면, 만약에 그것이 비교적 남들보다 떨어지면요,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맘상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편 막 자랑하면 우리 남편은 안 그런데 그러면서 맘상해요. 예? 자녀들 막 자랑하면 우리 자녀들은 안 그런데, 아니 우리 자녀들도 좋은 교육 시키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 맘상해요. 이 자랑이 가지는 아주 심각한 위험이 한 2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한 말씀에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편 101편 5절 말씀.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랑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이 있어요. 시편 101편 5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뛰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랑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 숨겨진 문제. 내가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부심을 가지는 게 뭐가 잘못되어 있나요? 그게 숨기고 있는 어떤 문제점 중에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나를 자랑하면서 나만큼 되어지지 않는 사람을 은근히, 참 표현이 재밌죠? 은근히 헐뜯는 자, 은근히 비하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까는 거죠. 은근히. 난 이 정도 해. 근데 왜 넌 못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당한 사람은 어떤 입장이 되어지나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보다 나아지리라. 무시당하면 그게 싫어서 나도 그걸 놓고 자랑하려고 악순환이 돼가지고 더 올라가는 거죠. 이 자랑함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큰 위험 2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깎아내려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있는데 너는 없다라고 말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지 않나요? 무시당한 경험 있지 않나요? 돈 없다고 무시당하고. 누가 만약에 제 앞에 서서 좀 키가 큰 사람이 이러면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 왜 이렇게 작아? 이러면 제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근데 이건 또 키울 수도 없어. 답이 없어. 막 아무리 기도해도 안 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키우시지 않더라고. 누가복음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나쁜 거, 11조 하는 것도 나쁜 거 아니고요. 말씀 지키는 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1조 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랑하면서 기도해요. 문제는 뭐냐? 그 뒤에 그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저 세리 같지 않게, 저 죄인 같지 않게 나는 11조도 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했고 난 드릴 걸 다 드렸습니다. 이게 자랑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이에요. 잘못된 자랑. 또 한 가지 자랑이 가지는 심각한 위험이 있어요. 잠언 16장 5절 말씀. 잠언 1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랑이 가지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의 심각한 위험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게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게로 돌려요. 여러분 누가 그랬는 줄 아세요? 사탄, 마귀가 그런 일을 행했고 그거의 압입니다.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중간에서 이렇게 가로채는 거죠. 제가 만약에 설교를 했고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은혜 받아서 막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려요. 밖에 나가서 다른 목사님 만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설교의 은사는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울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마귀짓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거든요.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통로로 쓰임밖에 없고. 그런 위험이 이 자랑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계속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원래 주일날은 안 그랬는데 이게 요즘 기도를 우리가 좀 덜 했나 봐요. 더 세게 해서. 어디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니까 뻑뻑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요. 비 한번 많이 오고 나서부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이 자랑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이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보기 좋은 거.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2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대.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이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에 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말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자랑은 열정을 동반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과 관련해서는요, 열정적인 내 시간을 투자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게임하느라고 여러분 누가 시키면 돈 주고 그 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200만 원 주라고 하면 일주일 동안 3시간 자면서 그 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자랑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막 쏟아 놓는 거죠. 막 자랑. 저는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차 튜닝하고 이러는데 거의 목숨 거는 거 아시나요? 남은 시간 거기다 다 쏟아 부어요. 장비 부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장비 부심. 예? 저 탁구를 좀 치는데 탁구채 제 거 좋은 겁니다. 거의 그 선수용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제일 좋은 거예요. 동호인들이 치는 것 중에는 이게 영구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돈도 불도 없으면서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그 탁구채 뭐야? 뭐 그냥 비싸진 않은데 제일 좋은 거예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장비 부심.
예? 남자들 그런 거 있다고요. 여러분 거기에 열정 쏟아요. 돈 쓰는 걸 안 아깝게 생각해요. 예? 예전에 인라인 살 때도 저 인라인 살 때도 장비 부심, 인라인 좋은 거 막 다 비싼 거 막 그 당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거 막 사가지고 그냥 타고 다니고. 여기 좀 혹시 그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자전거 막 수백만 원대 막 수천만 원대. 제가 아시는 분 가지고 있는 계신 자전거도 900만 원인가 되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아끼는지. 여러분,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에는 내 열정이 거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에너지가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그것에 쏟아붓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낚싯대 자랑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노력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이길 수 없다고. 좋아하고 이걸 자랑하고 싶으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거기다. 여러분, 같은 게임을 만약에 아까 그 여자분과 했다면 답이 없어요. 그 사람을 이길 답이. 3시간밖에 안 자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방법이 없는 거죠. 질문하고 싶어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드립다 쏟아붓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게임하는 게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세계에서는 인정을 못 받거든요. 근데 그 세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우와, 너 최고다.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보려고. 삐뚤어진 자부심, 삐뚤어진 자존감 만들어내고.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랑에 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 거고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자랑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겠대요. 심지어 속으로 자부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해가지고 곤고한 자들, 피곤한 자들, 힘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얘기하려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서로 돈 내고 자랑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남들이 자랑하는 소리 들으면 곤고한 자가 기뻐할 리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혼자 아무도 몰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고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할 거라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뒤져보니까요, 너는 자랑하라라는 이야기가 이곳저곳에서, 사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 지난 월요일 저녁인가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주일 저녁, 월요일 저녁부터 말씀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싶었는데, 극동방송에서 이제 밤 늦게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에요.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아주 힘 있는, 목소리가 거의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그 목사님하고 비슷한데 그 목사님은 아니에요. 김진홍 목사님 말투하고 비슷한데, 이분이 막 설교를 하시는데요, 별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가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주의 깊게 듣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이 목사님의 이 목소리에 자부심, 자락이 막 담겨져 있는 신명기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신명기 강해를 수요일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먼 사람, 아니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눈썹 밀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이 목소리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생명이다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깟 죽음 앞에서 그런 일 하면 되지 않는다고.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셨던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가나안 백성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율법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자부심 너희가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요 막
교회에 대해서 막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서 막 제 가슴이 같이 이렇게 막,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교회 생각하면 어때요? 세상이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그럴 만한 곳이 교회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안에서 보았던 예수님이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교회가 그런 데가 돼야 되는 게 맞냐고요.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데, 왜 그렇게, 죄송합니다, 좀 세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따위로 살아가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도전이 되는 게, 사실은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유지와 생존도 기도 제목입니다. 잘 유지되고 잘 생존하는 것만으로도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 마음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생존만 해도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거기까지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앞에서 쫄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하나님 원하셨던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부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 예배하는 자로서의 자부심, 기도하는 자로서의 자부심. 난 그래도 기도해. 그걸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잘 맞춰드렸던 사람이 다윗 아닌가요?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편 가운데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해요? 시편 20편 7절 말씀 한 절만 봅시다. 시편 20편 7절. 시편 20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근데 조금 더 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34편 쭉 읽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거니까 공고한 사람이 듣고 다 기뻐할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부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다윗이 자랑했던 때가, 이 시편 34편이 언제 쓰여졌는 줄 아세요? 그 위에 파란색으로 써있는 이렇게 부제가 있죠. 제일 말씀 시작한 34편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다윗이 어느 날 사울이 쫓겨다니다가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 사울과 원수 국가에 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으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잘 살 수 있겠지. 글로 도망가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인 아비멜렉 앞에 딱 서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긴커녕요. 다윗이다. 다 알아보는 거예요. 다. 이 사람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용사 다윗 맞다. 죽여라! 이게 된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경험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당황스럽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 읽었지만 놀랄만한, 당황할 만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내지 당황스러울 할 만한 그 순간에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냐면요, 다윗이 갑자기 미친 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을 막 수염에 질질 흘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침을 막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에 막 글씨를 쓰고 막,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사울 항패에서 도망온 거 아니야? 내비둬야 이런 미친 애는 아무것도 못해. 야, 걔 쫓아내버려. 궁전에서 쫓겨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쫓겨내버려. 그렇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겨우 목숨은 부지한 그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뭘 자랑해요? 자랑하긴 도대체. 가장 처참하고 가장 짓밟혔고 가장 놀랄만한 상황이었고,
근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뭘 자랑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 내용이 시편 34편에 나와요. 뭘 자랑하는지 봅시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니까 아까 그냥 미친 채 한 게 기질을 발휘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죽을 위험에 죽여라 하는 그 짧은 시간에 다윗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그 당황스러운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저절로 나온 거예요. 내가 주께 부를 여러분 이게 습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당황스러운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 잘 안 하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가 막 침 흘려가지고 살게 되어진 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6절 읽어볼까요?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 당황스러운 경험은 나를 건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한 경험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 기도에 이 당황스러운 환경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부심을 못 갖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맛본 적이 없어요.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막 깊이 경험하는 막 믿음의 아주 깊은 경지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위험하고 힘든 그 순간에 나를 건지셨고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려면 뭐 해야 되나요? 기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어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부르짖은 적도 없고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세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계세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나요? 다른 자랑들은 다 허탄한 것이고요. 악하기까지 하고요. 하나님께 가는 영광을 가리기까지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또 이런 고백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한 번 더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힘이 많아 보이고 해도 그 사람은 궁핍하여 줄일 수 있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기뻐하시겠대요. 기뻐하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할렐루야의 앞에 있는 찬양이라는 단어, 할랄이라는 뜻 안에 자랑하다가 담겨져 있어요. 자랑하다.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고 계시나요? 진짜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계십니까? 왜 찬양할 때 기쁨이 없고 찬양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들이 없나요? 하나님을 자랑할 거리를 만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것들이 내 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 고린도후서 12장 5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도 바울이 정신 못 차리네요. 무슨 약한 걸 자랑해요? 약한 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숨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약한 것들을 자랑한대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는지 알겠어요. 내가 약한 것을 드러내야 하나님이 거기에 행하시죠. 결국 내 약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근거가 되어진, 내 부족한 것을 우리는 숨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숨기려고. 근데 막 드러내는 거예요. 약한 거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 이 말더듬이도, 이 눈곱쟁이도, 이 간질병자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약한 것 자랑하겠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랑하겠대. 연약한 것 자랑하겠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우리의 자랑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잘난 것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 은혜로 내가 생명을 입었음을, 이 생이 끝인 삶이 아님을, 저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놀라운 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참혹한 십자가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고 이 험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려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애쓰시는 게 뭐 좀 나타내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바라기는 약함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을지라도 주를 찾는 자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자랑하게 되시는, 참된 것을 자랑하는, 영원토록 찬양할 그 자랑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함께하는 교회, 비록 시골의 작은 교회지만 건물 자랑하고 뭐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행하심을 자랑하고 말씀하심을 자랑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진지하게 주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좀 비추어 봅시다.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할게요.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그것을 얻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러한가요? 혹시 허탄한 것 아닙니까? 혹시 누군가가 그 자랑을 들으면 가슴 아파하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곤고한 자가 듣고 다 기뻐할 그 자랑이 아니라 누군가는 할 수 없는 그것 아닙니까? 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에 반응하시는 그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세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맛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삼자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몰려오는 당황스럽고 갑작스러운 상황일지라도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붙잡게 해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짧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영심이 엉뚱한 것 자랑하려고, 그 허탄한 것 자랑하려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마음을 쏟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것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아름답게 행하여 주셔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너는 하나님을 맛보아하려고 이야기한 다윗의 권면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죄의 뿌리인 자랑질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에너지 쏟고 저렇게 에너지 쏟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내 마음을 쏟고 하나도 남는 것 아닌데 정말 허탄한 것인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원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곤고한 자가 들어도 함께 기뻐할 그 아름다운 노래, 그 하나님의 행하심, 그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이곳에 예배한, 지금 예배한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깊이는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기도응답하심을 맛보아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게 행하시는지, 아 이런 건가?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게 이런 건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러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다윗이 아말렉 앞에서 당황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자주 당황합니까?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 영혼의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